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 133편은 상당히 짧은 그런 시편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보라, 형제가 이렇게 시작하고 3절 맨 마지막에는 곧 영생이다, 영생이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는 보라라고 먼저 이 감탄사가 나오지만 예전 성경이었던 개혁 한글 성경에는요,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단어가 형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형제가로 시작해서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요, 형제라는 것은 아힘이라고 합니다. 아힘. 영생은 하힘이라고 합니다. 하힘.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따지면 이응과 히읗 그 차이인 것이죠. 형제를 아힘이라고 하고 영생을 하힘이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것, 그것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보존해주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영생이 되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 형제가 연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합한다라는 건요, 뭐 하지 못하면 연합이 안 되냐면 거기에 분열, 다툼, 또 이런 것이 있으면요, 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가운데 연합될 때 그때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편 133편은 뭐 제게는 좀 더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시편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일본에 2001년도에 처음 갔습니다. 2001년도에 단기 선교 통해서 가게 됐는데, 먼저 선발대가 가고 저 혼자 가게 된 거예요. 그럼 뭐 그때는 해외에 나가는 것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일본 비자도 15일치짜리밖에 안 줬어요. 2주간밖에 주지 않는 그런 때였는데 혼자 일본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공항에 도착한 시간이 몇 시였냐면 밤 11시 30분. 지금 하네다 공항이었는데 하네다 공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비행기 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일본 하네다 공항에 11시 30분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통화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시간에는 픽업 나갈 수가 없다. 차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알아서 지내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 하네다 공항 그 뒤에 보면요,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항에 있지도 못하고 주차장에 가가지고 주차장에 있는 자판기 앞에 그 벤치가 있었는데 거기서 밤을 샜어요. 새벽까지.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보면서 밤을 샜는데, 그때 본 말씀이 뭐였냐면 이 시편 133편이었어요. 이 말씀이 마음에 쫙 들어오더라고. 앞으로 내가 만날 한 번도 보지 못한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가게 됐는데, 그 형제들을 대면하기에 대한 어떤 그런 설렘, 기대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밤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낯선 땅에 일본말도 전혀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그 뭐랄까 초조함과 두려움 뭐 이런 것이 같이 교차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한밤을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그 형제가 연합한다라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도가 연합하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도 말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피로. 또 거룩함을 입은 자들, 바로 성도들인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즉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한 근원에서 우리가 다 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로 불려지는 거예요? 형제라 불림을 받는다. 예수님도 우리 형제가 되고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되는 일,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일이야말로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일, 너무나 복된 일, 너무나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133편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썼냐면 이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빼앗긴 언약궤를 되찾아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에도 나오고 역대상에도 나오는데 그때 지은 시예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을 찬미하면서 이제 회복이 있을 통일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이 다윗이요 이거 언약궤를 가져오고 나서 아삽을 다 불러가지고 세우고 감사 찬양을 시를 노래하게 하는데 그 대목 가운데 한 구절이 있는데 역대상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자들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모시고 있는데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기뻐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춤추다가 어떻게 돼요? 바지가 흘러가가지고 막 그것도 모르고 막 춤추고 막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것 때문에 그거를 막 조롱한 사람이 있지요. 아내였던 미갈이 조롱했다가 쫓겨나게 되지만 어쨌든 그만큼 기쁨과 감사의 찬양 예배 시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이제 잃어버렸던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예배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된 일들을 꿈꿨고 그것에 대한 감사 감격을 이 시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가 바로 133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여기 형제라는 건요 물론 혈연 관계에 있는 형제도 물론 포함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그러한 관계, 그 만남과 그 연합,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적으로도요 많은 만남을 갖기도 합니다. 또 관계를 맺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한 만남과 관계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참된 의미의 만남 혹은 연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연합이라는 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잠깐 모여가지고 그 목적이 다 해소되고 나면 이제 다 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합과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 안에서의 그러한 연합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연합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연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것은 그 특징이 상당히 선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답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것이 아까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읽었죠. 우리가 형제로 부름받았다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조사에 의하면 물론 목회자를 향한 조사이긴 했는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신앙이 점점점 저점으로 떨어지는가?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기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바빠서건 뭐가 됐건 기도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목사님들도 기도 안 할 정도면 성도들은 뭐 말해야 뭐 더 당연한 거지겠죠, 이제. 두 번째는 죄 죽이는 일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죄와의 싸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를 싸워서 죄를 죽이는 일이 필요해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부패성이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그런 걸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는 나를 발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이려고 분투하기보다는 그냥 방임해버리고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놔둬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분투하지도 않고 죄를 저질렀을 때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겠습니까? 회개를 통해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심이라는 게 즐겁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사랑도 약해지고 기쁨도 소멸되고 또 화목하려고 하는 화목의 마음, 화평의 마음도 사그러들고 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정말 이런 말 하기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그렇게 돼서는 온전한 형제 간의 연합을 이룰 수 없다.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연합이 되겠어요?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볼 때 형제가 연합한다라는 것은 나와 또 다른 어떤 대상이 함께 한다라는 것인데, 내가 상대에게 대하여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인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있으라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라는 사람이 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아무것도 못 미치는, 좋은 어떤 그런 덕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를 먼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상대에 대해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하죠. 사실 그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함께 일을 하거나 함께 이게 관계를 맺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그런 가운데 한 가정을 이뤄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뭐 어그러지는 일이 엄청 많잖아요. 맞지 않는 것도 많고 서로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우리가 연합할 대상이 있고 연합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것. 믿는 자라 한다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의를 따라가야 되는 자들이 불법을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는 자들과 어우러져서 함께한다? 그것은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빛과 어둠이라는 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건 빛이 임하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연합은 불가능한 연합이다라는 것. 내 주변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그 연합이 참으로 그 상대에게도 정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합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살펴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그때 당시에 남유다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남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은 마치 견원지간과 같았어요. 서로 다투고,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상당히 견제하게 만들었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서로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은 어떤 관계냐면 서로 연합하고 서로를 위해서 결탁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도모하냐면, 다시 돌아가는 배를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만들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시온백에
게벨이라는 곳에 가서 배를 만들어서 거기서 띄워보자. 이렇게 연합하는 관계가 돼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역대하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20장 35절로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이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연합을 하면 하나님은요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예언하게 해가지고 그 배가 다시 출발하지 못하도록 배를 부셔가지고 못 가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사밧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데 여호사밧이 지금 아시아랑 정말 교제하고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정말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나쁜 일입니까? 적대적인 사람이라도 정말 친하게 지내고 좋게 지내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일에서는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훼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는 그러한 자들과 결탁하고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형제라고 하는 그런 바운더리를 뒀다라는 거예요. 울타리를 뒀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연합을 추구하는가? 생명과 영성을, 나의 생명과 영성을 담보하는 그러한 연합을 취해야지 내 생명과 영생을 담보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합을 취한다라는 것. 그건요, 아무리 친분을 쌓고 내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연합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가면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라는 것이. 그러한 득실 계산을 사회적인 내 어떤 배경이라든가 내 나아진 어떤 그런 형편을 위한 득실 계산을 할 게 아니라 내 신앙의 득실 계산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연합을 통하여 내 신앙은 정말 더 공고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러한 일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을 배제한 그러한 연합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아까 우리 여호사밧 아하시야 얘기처럼 기뻐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 살다 보면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지내도록 하라는 거예요. 함께 지내면서 더불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공의의 길을 잘 따라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명령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명명하지 않습니다. 너가 잘 되는 길, 너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너가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쌓을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더 옳게 여기고 사람들이 그렇게 주문한다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합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또 하나님의 의의 길, 믿음의 길, 사랑과 화평의 길을 걸으려고 도모하는 자들 함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때로는 투닥거림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궁극의 길의 목적이라는 건 뭐냐? 바로 연합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
왜 그러냐면요. 그 길이야말로 무슨 길이냐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길이라는 것이. 자, 본문 돌아와서 2절 읽어보죠.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 그 옷깃까지 내려간다. 보배로운 기름이라. 이 2절은요. 대제사장이 임직식 때, 임직할 때 기름을 부어가지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옷깃을 흘러 타고 내려가는 그런 임직 때 붓는 그런 기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며 존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기름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령을 우리가 의미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거룩함을, 존귀함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구별해서,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부름받은 자들을 모은 곳이 바로 기관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왜 기뻐했는가? 언약궤가 올라옴으로 이제 그것이 구심점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연합해서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기쁘고 감사 감격할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그러한 기쁨의 장소, 그곳이 된다라는 것이. 또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죄사함 받는, 정결함을 받는 그러한 장소로 구별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 죄사함 받는다, 또 죄를 용서함 받는다,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죄 죽여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 영혼에 소생하는 힘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다. 예배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소송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곳이. 그러면 우리가 연합하고 또 선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명이 있고 성도들에게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요. 거룩함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거룩함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거룩함을 가져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자, 첫 번째는 뭐냐? 디모데전서를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뭐냐? 거룩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 기도하는가? 그 궁극의 목적은 거룩해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자, 두 번째도 찾아보겠는데 빛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교회와 또한 성도가 가져야 되는 사명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또 빛을 선포하는 것.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와서 마지막 3절 읽어보죠. 3절 시작.
얼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 시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그곳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거. 복을 약속하셨다. 영생이라는 건요, 모든 인간이 꿈꾸는 궁극의 목표입니다. 궁극의 목표. 근데 영생이라는 건 누가 주는 것인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궁극의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면 흔히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을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맞지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중생한 이후에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이요, 생명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생명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에 생명이 없으면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니 뭐 남한테 뭘 생명을 전해줄 수 있기를 하겠어요.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함으로 그가 변화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궁극이 바로 영생인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현존하는 신앙생활, 이 땅에서 실제하는 현황 신앙생활이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 실질적인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요, 당연히 사랑과 용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그 생명력이 내 속에서 흘러나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뭐 10가지 계명으로도 기니까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하시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미워하면요, 생명의 역사가 1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가 연합하는 것, 교제한다는 것, 사랑한다라는 건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전제했냐면 상대가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아주 크게 해할 끼치는 그런 사건 아닌 이상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면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자꾸 기억에 나냐면 항상 내 마음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감정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에요. 나도 인간인지라 적대적으로 대하면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게 본능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막 갑자기 막 들어오면 쌍욕은 안 하더라도 막 화가 나잖아요. 쌍욕은 안 합니다. 그래도 목사라 쌍욕은 안 해요. 그러나 막 화가 납니다. 막. 근데 그런 것도 본능적인 건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외출도 자주 하고 뭐 오랫동안 입원했으니까 뭐 하다 보니까 제가 큰 깡통에다가 500원짜리 엄청 많이 모았어요. 이제 많이 모았어요. 근데 저희 입원실 옆에 있던 그 환자가 자기 태어나는 날 그거를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꽤 많이, 동전이 꽤 500원짜리니까 꽤 많이 모았는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근데 제가 느낀 그때 감정이 뭐였냐면,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그런 거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아, 진짜. 그 인간이 왜 이거를,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아, 가져갔네? 그냥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럼 가져갔으니까 뭐 잘 쓰면 되겠네? 뭐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감정, 내 소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 버렸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아, 필요한데 요긴한데 잘 쓰려고 가져갔나 보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런 내상이 하나도 없어요. 평범하게 그냥 일상생활 똑같이 하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고 소유가 굉장히 소유욕이 엄청 강한 사람이 난데 그러한 감정을 그때 처음 경험해 본 거죠. 그 감정이 뭐였는가 볼 때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게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사랑과 용서가 온전하게 나타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용서한다 말은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막 겉으로는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면서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형제의 연합을 꿈꾸거나 도모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굉장히 엄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이꼬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미워하지 말아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용납해주고 그게 주님이 그러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랑과 용서가 첫 번째라면 생명 있는 신앙을 유지하려면 가져야 될 게 사랑과 용서라는 것. 두 번째 뭐겠습니까? 겸손과 온유가 필요하다. 겸손과 온유가 필요하다.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 건요, 한순간입니다. 내 마음이 격동하면요, 그 격동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때 금방 지옥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항상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대처한다면, 그런 모든 격동함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신앙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겠지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수르복의 여인이라고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데 자녀의 떡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 여인의 집념, 그 신앙, 그 믿음 어디서 그 기인한 겁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 때문이에요. 귀신 들리는 걸 낫게 하려고 하는 자신의 인생이 갖고 있는 그 핸디캡을 낫게 하려는 그것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끝까지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인생에 핸디캡이 있는 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핸디캡이 있는 것이 정말 억울하다. 나 인생의 단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땐 그렇지 않다. 그 핸디캡이 오히려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정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겸손한 신앙, 온유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은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생명은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시작해가지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로다 이렇게 끝맺힘하는 그런 짧은 시편입니다. 그런 이 짧은 시편 속에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또한 형제들과 연합된 그러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언제나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겸손과 온유로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또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온전한 그런 연합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 명절날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 모여서 화목하고 또 화평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화평과 화목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